우리 사상가나 또는 철학에 길이 남을 유명한 명언들이 다 있지만 특별히 로마의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로마의 원로원 멤버이기도 하고 또 정치의 길을 걸었던 키케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능가해보라. 그리고 우리 미국의 기업가이면서 또 작가였던, 그러니까 1995년도에 작고했으니까 이미 고인인데요. 에반 에사르라고 하는 분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생은 길이에 관한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폭과 깊이에 관한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결여된 도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정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까지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배임죄는 이웃 일본의 171배, 그리고 없는 일을 꾸며서 남을 모함하고 고발하는 그런 무고죄는 217배, 또 한 가지는 OECD 27개국 중에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서 네 번째로 사회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그런 얘기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선진국, 후진국 얘기를 하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숟가락,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면 선진국,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후진국. 그렇게 나눕니까? 코 흘릴 때 휴지로 닦으면은 선진국이고, 코가 흘러내리면 쫙 하고 소매로 닦으면은 그건 후진국 사람. 자동차나 비행기로 다니면 선진국이고 걸어 다니면 후진국.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현장감 있게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변을 본 후에 휴지로 닦으면 선진국이고 지푸라기나 손으로 닦으면 후진국. 여러분 그렇습니까? 선진국, 후진국을 비교해 보면 이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투명하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직함과 투명함이 선진국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선진국이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뭐니 해도 기독교의 영향 때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연구가들에 의해서 잘 파악이 되고 알려진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국 사람들을 젠틀맨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들의 문화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계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기독교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 한 12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은 아주 미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설립이 되고 YMCA, YWCA 같은 단체가 생겨나면서 그래서 개화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의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실을,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 그 문화가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문화가 개인과 국가의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개인과 나라를 축복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는 냄새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아주 향긋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문화를 퇴폐 문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독교 문화는 아주 정결한 그런 문화입니다. 아주 사람들이 깨끗하고 그리고 정갈합니다. 향긋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온갖 더러운 짓거리들을, 그런 더러운 짓을 일삼고 나를 위해서라면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뭐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 아주 혼탁한 탁한 진공지대 속에 기독교가 들어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상제를 낳고, 그리고 김구 선생을 세우고 서재필 박사를 심어서 나라의 동량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사람들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독교인인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내가 이러고서도 교인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고 자기를 살피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의 그 차별성이 무엇일까요? 그냥 보기에는 다 사람인데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바로 이 정직과 투명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을 택하셔서 세상에 내보내시는 그런 파송식을 거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잠시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쭉 내용의 핵심은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고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라.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신비를 경험하고 은혜 받을 그런 초막만 짓지를 말고 세상으로 나가서 정직함과 그리고 투명함을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인이 미국에 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문화 속에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은 확실히 정직하고 투명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 한국인이 이런 후진국의 티를 벗고 명실상부한 그런 선진 국민이 되려면 성실히 사는 문화를 우리가 건설을 해야 합니다. 꾀부리지 아니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요령 부리지 않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거를 우리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만 되면 우리 한국교회에 안 나오려고 할까요? 이 성실함과 그리고 신실함으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누구라고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이나 명분을 망각한 채 빛과 소금은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다 잃어버린, 그래서 바깥에 버리워서 밟힐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희희낙낙 그러다가 찍고 받고 그냥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교회로 비춰지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과 성실 결여라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이 충성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실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충성과 성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고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능력을 더하시고, 이것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주었던 것까지도 뺏어서 그것들을 많이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에게 주어라고 달란트 비유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나타나야 할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이 성실함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여야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 브랜드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나 또 교인들은 이런 이미지와 브랜드를 갖는 데는 아직 너무 많이 모자란다 하는 그런 평가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그리스도인답게 먹어야 합니다. 이걸 먹을지 말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내가 먹을 거, 안 먹어야 할 거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거든. 우리는 입는 것도 가려서 입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아무렇게나 입는 게 아니죠. 저는 신자들은 교회 올 때도 교회 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아무렇게나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옷, 내가 이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지. 외식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이요 몸가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다 그냥 양복 사 입고 뭐 드레스 사 입고 예배 오시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고 교회를 교회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도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도 아무 데서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정말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기독교의 이미지 브랜드인 이 정직과 성실의 결여 때문인 걸 아십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너무 병약하고 그리고 오랜 동안 병석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가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가 목사님 댁에다가 목사님 사택에 가정부를 두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 20살이 채 안 된 처녀 아이가 이 목사님 댁에 가정부로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그냥 불평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았나? 항상 불평,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는데 이 가정부도 그 부흥회의 맨 뒷자리 모퉁이에 앉아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은 후에 이 아이가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던 그것들이 아주 싹 사라졌습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원망과 불평 없이 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요. 이것이 로마의 정치가요, 사상가요, 철학가였던 키케로가 한 말, 자기 자신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모님이 방에 누워서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아이가 중얼중얼 하는데 무슨 불평을 저리도 늘어놓나
싶어서 귀를 기울였더니 가만 이렇게 평소의 말투가 아니에요. 평소의 말투인 누구에 대한 원망, 불평, 또한 자기 자신 처지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밥을 풀면서 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밥을 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밥은 우리 목사님 밥인데, 예, 제가 열심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이 밥을 지었는데 우리 목사님 이 밥 드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 하나님 이 밥은 우리 사모님 밥입니다. 사모님 이 밥 드시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이 되어서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니까 또 기도하는데 이 밥은 아이들 도시락이 오니 아이들 이 밥 먹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기도를 들은 병석에 누운 사모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결국 목사님이 이 가정부를 목사님 댁에 양딸로 삼았습니다. 양딸로 삼고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고 성년이 되어서 이제 출가를 시키려고 하는데 혼수까지 다 준비해서 교회 안에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젊은 집사님에게 시집을 보냈는데 그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잘 되었는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미담이 있습니다. 가정부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맡은 소임을 그리스도인의 소임을 성실히 임한 그 마음과 자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요 자세라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당부하신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마음이 이것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축복하는 그런 실제적인 능력을 행하라고 당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의 경건 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데 신앙생활은 돌아가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전제가 되고 언제나 우리 머릿속에서 아리 생각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모이는 시간마다 잘 모이셔야 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기 힘드시죠?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새벽같이 나가서 문 열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무슨 수요 예배? 위켄은 더 바쁘지 않습니까? 11시에 문 닫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나면 1시, 2시 언제 5시 반, 6시에 새벽 기도에 나와? 힘드시지요. 그런데요,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동을 당하는 이 고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생선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들도 언제든지 썩을 수 있습니다. 썩은 생선에 무슨 냄새가 날까요? 코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망가뜨리고
이것을 다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정직과 성실과 깨끗함으로 자기 자신을 늘 관리해야 합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울도 아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우리의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진력하는, 즉 먼저 자기 자신이 정직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보명의 만인 장로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의로 축복합니다.